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가 어떤 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느헤미야서는 구약에 나오는 역사서인데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두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몇 달 동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너진 성 하나를 건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죠. 특별히 그런 차원에서 오늘 6.25 민족 화해주의를 맞는 이 뜻깊은 주일 아침,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은 없는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 이 나라의, 이 사회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몇 년 전부터 이 6.25 민족 화해주의를 맞을 때마다 좀 특별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6.25 때 우리 조상들이 나누었던 주먹밥을 함께 나누면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올해 이렇게 오늘 광고 드린 것처럼 식당에서 우리가 주먹밥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6.25 때 먹었던 주먹밥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더 좋은 주먹밥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쓰디쓴 나물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주먹밥을 나누면 참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은 절망적인 소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유다 사람 중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치자면 저 워싱턴 DC에 느헤미야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그는 자기 조국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개인적으로는 자기 하나만 생각한다면 그는 안전한 곳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조국이 처해 있는 현실, 자기 조국의 아픔의 현실을 그냥 좌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으며 그 땅에 남은 동포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저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공생의 시절,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그 밑에 남은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그 문제를, 그 절박한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 이 한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는 일밖에는 지금 당신이 처한 이 난감한 상황, 이 철체절명의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한 부모에게 하셨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일이 많아지고 어려워질수록 나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내 일이 많아지고 어려워질수록 나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갑자기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죠. 그는 수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불행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때 오늘의 불행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공적인 지도자는 기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패자는 기도를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니까 그러면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실패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사실을 믿고 가장 먼저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우리 농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불과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52일입니다. 한 달 조금 더 지난 시간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앞두고 기도한 시간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안타까운 상황을 듣고 기도한 시간은 무려 4개월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몇 시간 기도해보고 며칠 기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주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절망과 좌절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을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자신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6.25 민족 화해주의를 맞아 우리 모두도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분단된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농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화해를 위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현실을 직시하는 눈물에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아픈 현실을 들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어버리지 않았어요. 그의 귀를 닫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의 눈을 감지 않았어요. 그의 눈을 똑바로 떴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조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로,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고백교회 목사였던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그냥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며 독일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내 동포들과 함께 이 시대의 시련을 나누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후 독일 교회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독일행 기차를 탔습니다. 만약 내가 내 동포들과 함께 이 시대의 시련을 나누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후 독일 교회의 재건에 참석할 권리가 없습니다. 보네포는 안락함을 버리고 무너져가는 조국의 현실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뜻이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수산궁의 화려한 등불 아래서 예루살렘의 어둠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들이 겪는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는 이 땅의 갈등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눈물에서 시작이 됩니다. 냉소주의를 버리고 아파하는 마음, 그것이 기도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마 우리도 지난날 6.25 전쟁을 끝내고 났을 때에 우리나라의 현실도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5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보다 더 크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신명기적 언약, 즉 너희가 만약 쫓겨남을 당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치적 계산이나 군사적 힘으로는 지금의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실 때에만 이 민족이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상황을 보지 않고 역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역시 느헤미야와 같이 죄의 연대 책임을 지는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저 무책임한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라는 남 탓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철저한 연대적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여기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을 포함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참으로 놀라운 위대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남과 북의 갈등을 넘어 우리 안에는 남남 갈등이 크게 달해 있습니다. 세대 갈등이 크게 달해 있습니다. 계층 갈등이 크게 달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사회 전체가 그야말로 갈등으로 얼룩진, 사분오열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갈등의 책임을 서로 책임 전가하며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든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 분열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기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했기에 이 땅의 성벽이 허물어졌음을 철저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지 저 수산궁 안에서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1장 마지막 절 11절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 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그 형편을 위해서 형편을 외면하고 나 하나 출세 가도 달리면 됐지, 나 하나 입신양명하면 됐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조국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런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페르시아 제국 아수에로 왕의 술관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이렇게 높은 관직을 맡게 된 것은 오직 자신을 통해 자기 조국의 성벽을 재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는 이후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외면당하는 가난한 자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등 사회적, 경제적 화해와 개혁을 단행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헤미야서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무너진 성벽은 없습니까? 저는 우리 가정 안에도 무너진 성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도 무너진 성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분단과 적대의 장벽, 이것이 우리 민족의 무너진 성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휴전선이라는 물리적 장벽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결코 화해할 수 없다는 냉소주의, 미움,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족 화해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에 귀를 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귀를 닫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민족의 아픔, 이웃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느헤미야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분열된 현실을 보며 애통해하는 눈물을 회복하는 우리 농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농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서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잊기를 해야 합니다. 무너진 틈새에 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남과 북을, 이웃과 이웃을 잇는 화해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사회는 여순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던 그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념의 갈등이 극에 달해 서로를 죽이던 비극의 정점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그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물려받은 위대한 화해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에 무너진 장벽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무너진 장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마침내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길을 우리 민족에게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거룩한 재건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